네, 오늘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는 제목으로 제자 8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더펜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펜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펜일 뿐이다. 펜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붙는다라는 거야. 우리 세길교회 올해 표어가 펜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펜은 언제까지나 펜이라는 거야. 일이 잘 풀 때는 막 예수님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면 이 반대 상황은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수많은 펜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야.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땐 도망간다라는 거죠. 저는 그 아이돌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H.O.T 세대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막 여자 이제 친구들이 그 강타 보려고 막 문희준 때문에 막 우는 친구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리고 강타나 그 문희준, 뭐 토니안 이런 친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문희준도 뭐 아이 낳고, 뭐 토니 요즘 막 예능 같은데 가끔 보면은 예전의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아이돌 때 그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문희준 때문에 눈물 흘리던 제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 이제 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H.O.T에 대한 추억은 가지고 있지만 관심사는 이제 전혀 달라졌어요. H.O.T 때문에 막 눈물 흘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팬은 인기가 많을 때는 급속도로 몰리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급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팬이 아니라 뭘까요? 제자여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잘 풀릴 때, 환경이 좋을 때만 아니라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더 붙들고 하나님 더 붙들고 예수님 붙드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요, 역사 속에서 급변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마 급변기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막 변종이 돼서 이게 이제 독감 정도로 가는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이 오미크론이 막 점점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이제 십며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정권이 어느 정권이 우리 가운데 올지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후손의 왕이었었던 거, 이제 지난주에 족보 보셨죠?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다라는 건 이제 나라가 바뀐 거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어느 정도 영토를 차지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죠. 근데 그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메대랑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 이 바벨론을 쳐서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페르시아가 이제 이 시대를 정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다니엘이 지나가고 있는 시대는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지하면서 뭐 민주당,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이 정도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막 바뀌어버리는 급변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는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친숙한 왕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포로로 귀환할 때 친숙한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이에요. 그렇죠. 고레스라는 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역사 속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막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이제 다리오를 고레스 왕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주석들이랑 역사 책들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랑 이제 메대가 이제 연합이 됐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랑 메대의 공주가 이 연합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을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당시 왕은
이제 전쟁에 막 선봉에 서서 막 영토를 막 확장하는 거야. 막 알렉산더 대왕도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자기가 그 맨 앞에 가서.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도록 누구를 지도자로 임명하냐면 외삼촌. 그 외삼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던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을 외삼촌으로 임명하고 고레스 왕은 이제 영토를 차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이제 역사 학자들마다 여러 이제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이 다리오 왕을 좀 우리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벨사사 왕이 지난주에 어떤 일을 벌였죠? 귀족 막 후궁 천병 모아놓고 뭘 했죠? 술잔치를 했어. 귀족들은 그 술 파티가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1000명의 술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예들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거야. 그 술 파티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벨사살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음식 문제 때문에, 뭐 2장, 뭐 3장 넘어올 때 막 그 왕이 꿈 꿨는데 꿈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떡하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 안 하면 풀부불 속에 넣어버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벨사살이라는 환경 없애트려 주세요. 바벨론 주님 없애트려 주세요. 근데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죽어버리면,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냥 다 풀려버릴까? 아니면 또 다른 벨사살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날 힘들게 하는 그 벨사살 제발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 환경 좀 하나님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벨사살은 죽었지만 또 다른 벨사살의 부류들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뭐 어떤 나라가 됐죠? 나라가 페르시아가 됐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또 다른 벨사살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상황 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바벨론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벨사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뀌는 거야. 환경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생명으로 뒤바뀌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에서도 뭐로 활동하냐면 이제 총리로 활동을 해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세상 속에서. 근데 근거나 허물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나가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보이스인데 할렐루야, 너무 거룩하지 않으세요? 근데 삶 속으로 나가면 까도 계속 나와요,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빈틈을 찾거든요.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지,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며 나아가는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요, 까도 근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근거 하나 나오면요, 전도길을 어떻죠? 꽝꽝 막혀버리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막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근거 하나 나오면, 허물 하나 나오면 전도의 길이 꽝꽝 막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들, 돈의 문제들, 이 술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넘어지려는 그 문제들을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세계교회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이 원래 제가 처음 그 만났던 공무원이랑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원래 그 벨사살 왕이었는데 누가 된 거죠?
다리오 왕이 된 거잖아요. 전에 넘어갔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만났던 공무원은 저에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번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담당 공무원이 달라져도 세계일교회가 행정 업무를 맡으면, 세계일교회가 이런 행정의 일들을 하면 더 이상 고발할 근거가 없었더라. 근데 세계일교회가 도서관 행정 업무를 맡으니 까도 나와 계속. 이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니엘과 함께 일을 하는 다니엘과 가장 측근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시기할까? 진짜 신기하게 교회가 잘 되자, 우리 세계교회가 잘 되면 누가 시기할까? 신기하게 다른 교회가 시기해요. 정말 신기하죠? 목사가 잘 되면 누가 시기할까요? 진짜 신기한데 목사가 시기해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 올해 막 제자가 세워지고 막 전도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이 정말 성도님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막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질투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우리들이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말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요, 보물은 코로나 전에도 보물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보물일까 보물이 아닐까? 금은 보화는 코로나 전에만 금은 보화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도 금은 보화인가요? 금이 저 서울에서만 금인가요? 아니면 일산에서도 금인가요? 이거 어려운 문제죠, 되게. 갑자기 막 파주로 가면은 갑자기 일산에서 금, 여기 일산까지는 금이었다 파주로 넘어가면 갑자기 금이 은이 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물은 코로나 전에도 보물이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보물이야. 벨사살 왕 때도 보물이었다면 다리오 왕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를 세웠다는 그가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장관들 그대로 놔둘까요? 아마 감옥 안 가면 다행이잖아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장관이 누가 있어요? 지도자가요. 그냥 막 우르르 바뀌어버리고 막 감옥 들어가고 여기서 막 열어보면은 어떤 비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바뀌었는데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물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물인 거야. 이렇게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보물은 그대로 보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계속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지만 이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고난에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보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이 대적들이 고관들이 막 문제를 찾아보지만 삶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삶 속에서 빈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신앙의 문제예요. 한번 7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7절.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 30일 동안 다리오 왕, 위대하신 그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고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빈틈이 없을 때 마귀 사단이 마지막에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뭐를 당하게 되냐면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게을러서 일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거.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려놓지 말고 성실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자기가 불성실한 거를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 말투 때문에 막 관계가 틀어지는 거, 이게 고난입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게 고난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건강관리 안 해서 그 질병의 고통이 오는 거, 이게 고난입니까? 이건 어찌 보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게으른 거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날 때 오게 되는 거, 그거로부터 인한 피해, 그로부터 인한 그런 악영향들이 바로 고난인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인가요? 아니죠. 우리 세길교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세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부딪히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관들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 하나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거거든요. 무릎을 꿇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니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고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법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 법이요. 다니엘서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저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법을 만든 거야. 이 조서를 만든 거야. 이게 어떤 조서냐면 다리오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 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기도 금지법을요. 왕이 도장까지 꽝 찍었어요. 이제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저는 다니엘서 5장 이제 느부갓네살 우리가 왕 많이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보면요, 되게 감정대로 움직였어요. 막 꿈 해석 못하면 갑자기 막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 보면 이제 조서를 만들고 되게 좀 세련돼 보이지 않으세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갈 때는 나라가 되게 움직일 때 그 감정대로 왕이 막 그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조서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되게 세련되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 안에 맹점이 있는 거야. 여러분, 법이라는 건 법의 목적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법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조서 찍지 않았냐? 왕이 도장 찍어서 조서 만들지 않았냐? 법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조서대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조서대로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인격적이어 보이다. 세련돼 보이다. 그러나 그 조서는, 그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제자는 누구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서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뭘까요? 전에 뭘 하던 대로였죠? 기도하던 대로였어요. 기도하던 대로. 사람이 되게 생각하면서 움직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던 대로 움직여요. 내가 지금 막 화내는 거,
이번에 상황이 안 좋아서 화내는 것 같지만요, 그의 삶을 전체를 보면요, 예전에도 그런 방식대로 화를 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책의 이름도 있거든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던 대로, 영성이 하나님께 그 가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을 향해 가는 그 여전히 우리도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가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매일 뭐죠? 성경.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그다음 뭐죠? 기도. 매일 기도하던 대로. 세 번째가 뭐죠? 매일 사랑.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이 우리 세계교회에도 적용될 때 누군가에게는 매일 말씀 중심대로, 매일 기도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진짜 우리 아멘일까?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전에 짜증내던 대로, 전에 막 소리치던 대로, 전에 막 밥상 없는 대로, 전에 막 욕하던 대로, 전에 집착하던 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 세계교회는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패턴을 바꿔야 돼. 이제 3월, 4월 또 다시 우리 매일 성경이 시작이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큐티집을 제가 사왔어요. 그 큐티 책 우리 부모님이 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어요. 아직 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의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이 위기와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던 대로 움직여버려요. 신앙의 패턴을 우리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하던 대로 다시 기도한 거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들어가면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게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이게 뭐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마이너스만 하나님 만들지 마시던지, 플러스는 아니요,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는 만들지 마시던지.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은요, 이 영적인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어날 때도 감사하겠지만 다니엘이 감사했던 거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라는 거야. 우리는 세계교회의 그 감사의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2022년에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던 대로 말씀 보고 사랑하던 대로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일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결국 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왕은 조서를 찍었는데 그 조서가 그가 사랑하게 여겼었던 신임하던 다니엘까지 죽일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사자굴로 막 들어가면서 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다리오 왕을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함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시는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여러분, 이 조서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법안에 맹점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야.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 살려주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이 다리오 왕도 오히려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을 건져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를 좀 건져내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 근데 그 순간에 다리오 왕이 정말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영이 돼버리는 그 순간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다니엘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전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다리오 왕이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을 건져내보려고 했지만 그 조서에 자기도 갇혀서 안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다리오 왕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했지만 나사로가, 그 나사로의 집안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읽어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삶이 이런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을지 몰라. 이 마리오와 마르다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썩은 냄새가 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앞을 보고 아무리 옆을 봐도 소망이 없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썩은 냄새가 납니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은 정면 돌파했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 이튿날이 된 거예요. 이제요.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튿날이 됐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다니엘이 정말 살이 막 찢겨질 것이 예상이 되면서 그 사자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다니엘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막 달려갔는데 다리오 왕이 바라보는 모습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다니엘서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생생하게 그 구원의 역사를 본 거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누구의 총리인 거죠?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총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죠? 다리오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걸 안 거야.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이 조서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인간이 건져내줄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이 죽음의 순간에, 사자굴의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다리오 왕이 그걸 본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자굴 속에, 그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어. 결정적인 순간에 펜은 결국 조서대로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그대로 움직여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이건 펜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종 기승아,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구나. 보통 때는 다 돈도 여러분 다 돈도 벌시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로 들어가면 죽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 제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음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정말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전도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 정말 그 생명을 그 경험한 다니엘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이 사자와의 그 싸움에 며칠을 굶은 그 사자와의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그걸 소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안 무서웠을까요? 죽음 안 무서웠을까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음으로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무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승리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승리를 경험한 그 다니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읽어볼까요? 조서를 내려놓으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이 생명을 경험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조서까지도 바꿔버리실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사가 이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이 고관들의 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헤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의 2절이 이 고백이에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라. 다니엘 얼마나 이 실패와 절망으로 사자굴로 넘어뜨리려 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3절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사자굴에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러나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와 이 위기 속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씩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만처럼 느껴지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싸워달라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망의 모든 권세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는 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예수님, 우리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아버지만 하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찌하여를 바라몰라 헤매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던 대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간 대로 다시 불쌍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 여정이 하나님 나만도 외롭고 이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외로운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자굴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